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어제 뉴스를 보시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미국의 대통령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과 두 나라가 합작해서 이란을 어제 침략했습니다. 과연 칠까 그랬는데 역시나 치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란과 미국이 이제 전쟁에 붙었습니다. 이란이 어떤 나라인가요? 옛날 페르시아 나라 아니겠어요? 옛날 4대 제국의 참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전성시대가 있었잖아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영토도 크고 대단한 나라인데 한때는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인데 미국의 여지없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거기에 호르무즈 해협이 세계 우리나라 석유도 거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데 이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버렸죠. 그래서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지 참 주목해서 세계 사람들이 떨고 있는 때입니다. 이런 어지러운 시대에 대한민국의 무기는 자꾸 많이 팔리고 있어요. 세계에서 아주 대한민국 무기가 최고라고 합니다. 왜 무기를 사갈까요? 탱크고 미사일이고 우리나라 제품을 왜 사갈까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자기들 나라도 이제 지켜야 되는데 그동안에 상당히 냉전 시기가 있었잖아요. 전쟁 없이 평화로운 때가 있었는데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해서 정신없이 준비하다 보니까 이미 무기들 만들었던 공장은 전부 다 문 닫았고 현재 무기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는 나라를 찾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그래서 어마어마한 무기 수출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재림 때에는 이제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뿐만이 아니고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이 민족끼리 전쟁이 많을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 안 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도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 좀 제발 없었으면 좋겠는데 꼭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죠. 준비 안 하면 점수가 망하는 겁니다. 군대 입대할 때는 남자들은 어떤 걸 준비하죠? 제일 먼저 마음 준비도 하지만 머리부터 깎잖아요. 저도 군대에 입대할 때 머리부터 깎았어요. 그래서 제대를 하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또 뭘 준비하죠? 예식장을 준비하죠. 준비 안 하고서는 예식을 치를 수가 없잖아요. 신혼여행 갈 비행기도 또 호텔도 비행기 표도 준비해야 돼요. 모든 걸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 기념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주도로 갈지 괌으로 갈지 하와이로 갈지 아니면은 스위스로 갈지 정해야 돼요. 준비된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준비 안 하고 비행기를 어떻게 타요? 준비 안 하고 어떻게 신혼여행을 며칠을 다녀올 수 있습니까? 준비 안 하면 그냥 집에서 밥 먹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님은 굉장히 몸이 약하셨던 분이에요. 그랬는데 제 어머님은 60을 넘기실까 할 정도로 우리 어렸을 때부터 툭 하면은 저녁에 잘 때 얘야 약국에 가서 약 좀 사와라 그러면 자전거 타고 막 가야 돼요. 약국을 1시도 좋고 2시도 좋아요. 그게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때가 종종 있었어요. 60을 못 넘기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60일 넘기셔서 90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굉장히 장수하신 것이죠. 그랬던 제 어머님이
50대서부터 뭘 준비하셨냐면은 내가 죽거들랑 이혼 입고 갈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제 대전에 사는 이모님이 오시면은 안방에다가 그냥 뭘 하나를 방을 전체를 다 피시더라고. 어머니 그게 뭐예요? 그러면은 이게 명주로 된 옷인데 내가 죽고 갈 때 입을 옷이란다 그러셔요. 그랬던 제 어머님이 한갑 못 넘기실 줄 알았는데 90에 소천하셨어요. 천국 가면 제 어머님 만납니다. 우리도 이러이러한 세계 징조가 돌아가는 걸 보면 준비해야 돼요. 준비 안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굉장히 부끄러울 거예요. 이제 성도가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언제인 건 알 수 없지만 준비는 분명히 하고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학교 다닐 때 시험 준비를 하든 군대에 입대할 때 군대 입대 준비를 하든 결혼 준비를 하든 등등의 준비를 그걸 열심히 했는데 그거 준비는 겨우 해봐야 100년 정도의 삶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진짜 준비는 예수님을 만나는 준비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100년 정도가 아니라 영원을 어디서 보낼 거느냐 하는 것을 준비하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준비하고 있으라. 저를 따라서 준비하고 있으라. 네,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전혀 준비가 안 되면 오늘 말씀의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꼭 준비하신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에요. 저는 참 다음이 굉장히 기다려지는 사람이에요. 왜? 저도 예수를 알은 지 45년을 그야말로 예수에게만 미친 듯이 살았습니다. 45년 동안을 오직 십자가 붙들고 정말 정신없이 살아왔어요. 외국도 많이 다녔고 러시아 선교도 가봤고 몽골 선교도 가봤고 이스라엘 다 가봤고 스위스로 파리로 다 돌아다녀 봤어요. 근데 남는 건 결국은 믿음 하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준비를 꼭 해야만이 됩니다. 자, 이제 세상이 그 위대한 다니엘 선지자가 얘기한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 시대입니다. 다니엘이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선지자입니다. 대선지자죠. 근데 다니엘의 예언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기 쉽잖아요. 다니엘 12장 11절로 13절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이런 여기에 이상스러운 날짜들이 다니엘은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제사 드리는 예배를 폐할 것이다. 즉 세계를 지배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앞으로 등장하는데 그가 7년이라는 대환란을 그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7년 중에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는데 이 7년 대환란은 마귀에게 하나님이 내주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가 7년 환란이 시작되면은 여기서 전 3년 반에 여기서 유대인들이 그들이 제사를 드려요. 바로 여자리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 바로 앞에 있는
이 성전산이라는 것이거든요. 여기를 제가 다 갔다 왔습니다. 오래전에. 그리고 제 발로 다 걸어 다녔던 곳이에요. 지금 보이는 요 황금색 돔의 성전은, 이것은 해교의 그 오마르라는 사원이에요. 이거 가짜입니다. 이거 다 무너져요, 앞으로. 근데 요거 바로 옆에 유대 성전 제3성전이 지어져요. 거기서 유대인들이 7년 동안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 3년 반 예배 드릴 때 그 성전에 앉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즉 적그리스도라는 건 바로 뭐냐, 그리스도 하면 우리가 예수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하고 정반대된 한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걸 보고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것을 쉬운 말로 한다면 마귀가 사람으로 와서 세상을 지배하는 시간이 7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갤련 환란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유대의 제사를 드리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서 세계 평화를 얘기합니다. 이 7년은 이제 평화롭게 해보자. 그러면서 전 세계가 종교 통합이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 또 이슬람교, 또 뿐만이 아니고 무당 굿하는 사람까지도 하나가 통합이 되어서 거기서 우리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 그래서 기독교만 예배 아니지 않냐, 천주교도 다 똑같이 하자. 그래서 절에 가서도 찬송도 부르라. 그리고 교회 십자가 앞에서도 우리가 목탁 두들기고 예배하겠다, 예불 드리겠다. 이런 기간이 요 7년 환란의 시작입니다. 이런 때가 앞으로 와요. 그것이, 그런데 이 7년 환란 전에 이런 것을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3년 딱 반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오마르 사원은 이거 무너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옆에 유대 성전 제3성전이 지어집니다.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끔찍한 얘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저건 마귀다. 금방 반응하죠. 그것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반응해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엉성하게 다닌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인가 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과 귀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인간이 나오면 저건 마귀다, 적그리스도라고 금방 분별하시고 거기를 따라갔다는 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저를 따라서 예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신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전산을 갔을 때 제가 그 성전산을 제 신발을 신고 막 돌아다녔어요. 옛날 같으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이전에는요, 제가 하듯이 신발을 신고 이 성전산을 돌아다녔으면 저는 죽습니다. 감히 어림도 없는 거예요. 왜? 여기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유대 성전이 여기에 있었어요. 지성소라는 말은 바로 뭡니까? 지극히
거룩한 자리다 이거예요. 거기는 피 없이 들어가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누가 됐든지 죽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를 제 신발 신고 유유히 돌아다니면서 다 봤어요. 제가 걸어다니면서 다 봤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방인한테 이 땅이 짓밟히는 세상이 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예수님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써요? 그 다음에 발필이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의사 누가를 통해서 기록한 그대로 그 예루살렘, 그 거룩한 땅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즉 제가 육신의 혈통으로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제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 그 이전에 저의 혈통은 대한민국 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방인이라 말입니다. 감히 저 같은 것이 거기 땅을 돌아다녀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자리는 피 없이 들어갔다는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를 제가 돌아다녔어도 제가 살아왔잖아요. 어떻게 해서요? 예수의 피를 믿었기 때문에 살았고, 예수의 피를 믿었기 때문에 걸어 다녔어도 저는 죽지 않고 이날도 호흡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제가 이 오마르 사원 안에 있는 이 바위 하나가 아주 특별해요. 이 위에가 바로 황금돔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를 다 둘러보고 왔어요.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다는 그 바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일대를 다 살펴보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 유대 성전이 세워지고 그들은 양각 나팔, 양의 뿌리로 만든 나팔을 부하고 그들이 불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시작되면은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데요. 그 대환란은 창세 이전에 이런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라. 저를 따라서 창세 이전에 이런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인류 역사의 창조에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이 힘들면 죽겠어, 너무너무 세상 사는 게 힘들어 그러잖아. 그것은 100분의 1의 환란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환란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이 7년 대환란이 옵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기원전 959년에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성전이 무너졌죠. 바벨론 제국에 의해 가지고 무너져 버렸어요. 두 번째 성전이 바벨론 70년 포로 이후에 두 번째 성전 오른쪽 것이 지어졌어요. 이것을 보고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기도 하면 헤롯 성전이라고도 해요. 헤롯이 40년 걸쳐서 여기다 또 보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2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제2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누가 무너뜨렸느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무너뜨렸습니다. 그 무너뜨릴 때 이 성전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멸망시키기 전에 그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피하라. 이제 이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면 너희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나가라.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 믿었던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베드로의 지휘 아래 다 빠져나갔습니다. 성도들이 빠져나가면서 환란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것이 로마의 5개 군단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가지고 110만 명 중에서 9만 6천 명 남고 전부 다 몰살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제2성전이 파괴예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서쪽 벽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거기는 내버려 둬라. 왜요? 장군 왜요?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무서운 돌로 쌓은 이 돌담을 내가 싹 다 파괴했지 않느냐. 그걸 기념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서쪽 벽은 남겨다 둬라. 무너뜨리지 말아라.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서쪽 벽은 거기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거기 가면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막 쪽지도 붙여놓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거기다 가서 돌을 얹어놓고 기도했던 이런 것이 사진에 저한테 다 있습니다. 가보면 이 성전의 벽이 굉장히 돌이 큽니다. 장정 한 3명 정도, 3명, 4명 되어야 이 돌 하나가 쌓여지는 여기가 무너지고 이것이 언제 무너졌느냐? AD 70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망하고 없어요. 예루살렘 성은 제1성전도 무너졌고 제2성전도 무너졌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그래요? 제3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제3성전의 예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 바로 유대인들이 여기서 성전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유대인들이 꿈은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기 위하여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연합해서 어제 이란을 공격한 것도 다른 거 없어요. 예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 제3성전을 세우려고 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해서 그 열정이 굉장합니다. 그 예배의 열정이. 이 제3성전을 그들이 지켰다.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예배 드리는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이 예배 성전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로 이 문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감람산 쪽으로 나 있는 동문입니다. 이 동문은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이 동문은 닫혔어요. 제가 사실 여기를 다 가보고 제 눈으로 다 확인한 곳입니다. 문이 열려진 적이 없어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아주 돌문으로 꽉 막아놨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를 누가 들어가느냐? 적그리스도,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제3성전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년 환란 전에 전 3년 반입니다. 전 3년 반은 시작은 평화를 시작했고 중간에 전 3년 반이 끝나고 나면은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예배를 폐하라고 합니다. 예배 드리지 마. 왜? 내가 하나님인데 어디다 예배를 드려? 그러면서 본색을 드러내요. 마귀가 자기의 본색을 드러납니다.
이걸 성경에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 지금 가라지가 있고 곡식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9절에 3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가 있어요. 곡식 아니면 비슷한 가라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곡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라지는 쭉쟁이에요. 속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모양만 갖춘 거예요. 그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만 주님이 오셨을 때 축복을 못 받아요. 즉 들림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지금 현재는 곡식과 가라지 두 개가 같이 자라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논에 보면은 벼씨를 뿌리고 나면은 반드시 거기에 피가 있어요. 곡식도 있지만 피가 있잖아요. 그 피를 뽑지 말 그냥 놔둬라. 가짜도 그냥 놔둬라. 어느 때까지? 가을 때까지 그냥 놔둬라. 같이 자라게. 그래서 추수 때에 그때 가라지를 뽑아버리겠다. 그때까지는 그냥 놔두고 그것이 나중에는 다 불사르기 위해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그냥 묶어라.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곡간이 어디겠어요? 천국이죠. 가라지는 바로 뭐겠어요? 들판에서 태우기 위해서 단으로 묶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벌써 지금 이런 움직임이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 통합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주체 세력이 누구냐면은 천주교의 교황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스님도 있고 원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무당들도 있고 거기에 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자주 보는 얼굴이 여기 나타나죠. 누굽니까? 하얀 옷 입은 사람.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입니다. 여기도 종교 통합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손을 잡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그래서 이단인 것이에요. 지금 신천지 정부에서 수사를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켜볼 일입니다. 아무튼 가짜 가라지입니다. 그러면서 종교 통합이 되면서 WCC, WEL 종교 통합, 세계 종교 친선 언약시 있고 예루살렘의 제3성전은 지어지기 직전입니다. 여기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의 이 건물이에요. 여기가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한 것을 여기서 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세계 역사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이제 종교 통합을 유대인들이 주도하고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도하면서 산헤드린 지도자가 산헤드린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유대인 종교 맨 위에 고위 결정권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중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About the high, let's say, rank or hierarchy in the Muslim religions came to us and asked us, please build a temple. Why? Because the temple is for everybody. It's for the whole nation to prosper and thrive. So they came to us and asked
please build the temple. Now, the problem is with the radicals. What is a Muslim? Let's talk. What is a Muslim? Muslim in the Hebrew world is perfect. Whomever talked to God is perfect. According to the Quran, Ibrahim was Muslim, Moses was Muslim, was perfect, and they got into a conclusion that the Messiah will be their Mahdi. Their Mahdi. So whenever I meet Muslims in many countries, I tell them, who was Muslim according to the Quran? Abraham, I'm from Ibrahim. Moses, Musa, I'm from Musa, I'm Levi. And the Mashiach, Messiah, will be the Mahdi. So actually our history is the same, our future is the same, so what is the problem now? And they ask us, really, what is the problem? I'm saying that the problem is only the radicals, they're the terrorists. But whenever everybody will support building the third temple, then everybody will prosper, because this is what this temple is for the whole world. Most High Hashem will be a king, the one king, and will unite the whole world. Right. So yes. So you see that Jacob and Esau reuniting in the last days. So Muslims and Jews and Christians would be part of this one world, including some Kabbalistic and Eastern influences, all into one kind of religion in this temple. Is that? I won't call it one kind of religion and one kind of understanding. I wanted to think that there could be some union. 네. 자, 이게 바로 뭐냐면요. 이제 제3성전을 유대교, 이스라엘에서 이 성전을 드디어 만든다 이거예요. 만들면 종교 통합을 해서 이제 우리 불교, 이슬람교, 해교, 또 유교, 또 심지어는 무당 싸우지 말자 이거야.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면 해교인 이슬람교의 지도자들이 즉 사내들인 유대교 랍비 지도자들한테 와서 청을 하더라. 우리가 원뿌리가 같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이제 해교인 우리하고 기독교, 천주교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전을 지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만 지으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어서 여기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사내들인 지도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문제냐면 테러리스트들이 문제다. 자꾸 우리가 이것을 종교적으로는 이미 하나가 통합되었는데 자꾸 우리한테 브레이크를 걸고 우리를 테러한다. 이거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것이 문제다. 우리는 내적으로는 이미 종교 통합 이루었다. 이 소리예요. 이게 바로 무슨 소리입니까? 다니엘 9장 27절에 이제 함께 모든 걸 종교의 담을 헐고 예배 드리는 내적으로는 이미 하나가 우리는 구성됐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7년 환란이 시작되었다 이 소리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 때를 이 시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들이 유대 성전을 지으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붉은 암송아지, 이런 우리나라에 있는 누런 암송아지 갖고는 안 돼요. 붉은 암송아지여야 됩니다. 그것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붉은 암송아지로 너희가 나한테 예배의 제사를 올려라. 속죄 제사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 붉은색 암송아지가 그동안에는 출생 자체를 안 했었어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 붉은색 암송아지가 태어나지를 않았다고요.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에 이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나서 지금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붉은 암송아지예요. 우리나라 송아지하고 색깔이 다르죠. 이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특별히 만들어낸 붉은색 털을 가진 송아지들입니다. 예배의 준비가 척척 맞아 들어가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제사장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셔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자. 이 자리는 하나님이 축복이 쏟아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저주예요. 종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에 불이 쏟아지는 저주가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 9장 27절을 우리 소리 내어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한 일에는 여기 7년입니다. 구약의 한 일회가 7년이에요. 이 마지막 70일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회의 절반에 적그리스도 즉 마귀가 세계 평화롭게 살자고 하는 언약을 평화 조인식을 합니다.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로 하자. 그러니까는 기독교, 천주교, 무슬림, 유교, 불교, 원불교, 심지어는 무당까지도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평화를 그들이 언약하는데 그것이 오래가는 게 아니고 3년 반 안에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이 금지된다. 즉 마귀가 이 예물 필요 없어 하지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성전터에 앉아서.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예물 필요 없어. 이런 제사 드리 없어. 왜? 내가 하나님이야 이게요. 그 마귀죠.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그분 위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신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이 예물을 마귀가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맨 끝에 진노가 쏟아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 맨 끝에는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폐지시킨 마귀가 맨 끝에는 진노의 불을 하나님한테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이 말씀을 자세히 기록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성경의 모든 진리가 풀어지는 거예요. 교회만이 이게 풀어져요. 다른 데서는 안 풀립니다. 교회에서만 풀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진리가 풀어지고 읽어지고 믿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 지구만한 금덩어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풀어지고 읽어지고 믿어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게 진짜 성전이겠어요? 하나님의 진짜 성전은 지금 교회예요. 성령이 머물러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에 예수의 믿음이 가진 우리가 바로
두셋이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너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성전이고 교회가 바로 성전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가 이제 순식간에 싹 사라집니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님이 이 7년 환란을 통과를 안 시켜요. 예수님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당시의 성도들을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로마의 5개 군단이 포위해서 처참하게 거기서 설육할 때 그 이전에 교회가 예루살렘 밖으로 피난 나갔어요. 하나님이 다 살 길을 열어줬어요.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즉 예수의 믿음을 똑떨어지 가진 진짜 곡식에 해당되는 성도는 7년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싹 들려 올려보냅니다. 그것이 성도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마귀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마귀는 자기를 높여요. 자기 육신을 높여요. 예수를 높이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보혈을 높이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높여요. 이게 마귀하고 하나님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 피를 높이잖아요. 그러나 마귀는 자기를 높여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마귀죠. 예수 위에는 그 어떤 것도 신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거기에 앉아서 제사와 예물을 폐지시키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가 헛소리를 짓거릴 때 뭘로 세상을 다스려요? 다스리는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컴퓨터예요. 로봇입니다. 그것이 인공지능 컴퓨터예요. 지금 매스컴에 계속 삼성전자가 거기에 앞장서고 있죠. Artificial Intelligence,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인공지능 컴퓨터에 가지고 모든 공장이 사람이 일을 안 합니다. 왜? 인건비가 비싸니까. 전부 다 로봇으로 현대자동차 공장이 다 바뀌었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울산의 어느 교회에서 저를 초청해서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낮에 울산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 근무하는 부장님이 저를 차를 타러 오라고 그래요. 그러더니 목사님 꼭 보여드릴 곳이 있습니다. 제 회사 공장 보러 가시죠. 그래요. 좋다고 하고 이제 저녁 집회니까 낮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분 차를 타고 갔어요. 그 당시에 벌써 6, 7년 전 얘기인데 울산 공장이 현대 공장이 참 중요한 것은 로봇가 다 들어가서 땜하고 다 하더라고. 벌써 그 전에부터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은 말도 못합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미국의 공장 짓고 지금 가동되고 있죠. 거기에 전부 다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어요. 전부 다 로봇가 들어가서 일 다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일자리를 다 빼앗기는 시대가 왔습니다. 핸드폰도 못 가지고 다닙니다. 왜요? 핸드폰을 가지면은 일치 추적이 되기 때문에 어디 숨을 곳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핸드폰도 사라지는 시대가 옵니다. 모든 일자리도 그런 시대가 와요. 그랬던 그것이 그 컴퓨터가 AI. 같이 읽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즉 이 바코드 컴퓨터 표 이거 없으면 앞으로 마트에 가서 우유 한 개도 못 사 먹습니다. 이 표가 바로 매매를 완전히 인간 통제 사회로 들어가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이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사람의 수. 인간이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할 때 6째 6일째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6은 그래서 사람의 숫자입니다. 이 성경에 사람의 수다 666이다. 이 표가 컴퓨터의 바코드예요. 지금 라면 한 봉지를 사더라도 우유 한 봉지를 사더라도 이것이 다 붙어 있죠. 인간이 이제는 바코드 컴퓨터의 숫자로 기호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나 오른손 등에 손등에 이 표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컴퓨터가 지배하는 세상이 옵니다. 로봇가 지배하는 세상이 옵니다.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컴퓨터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지금 코앞에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이것이 왜 이 사람을 봤냐면 인텔의 창업자입니다. 이 사람이 고든 무어라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 얼굴이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오늘날 컴퓨터에 즉 이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스마트폰, 노트북, 인공지능 컴퓨터, 자율주행 자동차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바로 메모리 반도체예요. 오늘날 전 세계의 메모리 반도체 하면은 삼성이 최대의 회사잖아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이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거의 95%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삼성은 떼돈을 벌고 있지만 그걸 시작한 사람이 바로 이 고든 무어라는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컴퓨터는 1년 만에 2배씩 커집니다. 15년 후에 컴퓨터의 뇌세포가 60억 개가 됩니다. 30년 후에는 100만 개가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의 뇌세포는 몇 개나 될까요? 6조에 이릅니다. 인간과 컴퓨터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현명할까요? 이렇게 고든 무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오래전에. 근데 이것이 오늘날 현실로 드러나 버렸어요.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봇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정신 차리라고 그랬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신앙에 있어서 잠자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뛰어난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했던 베드로를 시켜서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합니다. 신앙에서 잠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자, 인공지능 컴퓨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전시품 가지고 루이비통 매장으로 가자. 문 열게 들어가. 저 크로와상 2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h, it's stunning. A perfect choice. Thank you so much. 주문하신 피자 나왔습니다. 새 피자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봇이다. 맛있게 드세요. 로봇 선생님, 아기 상태는 괜찮나요? 네, 모든 수치가 정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로봇님, 12번 통로에 새 상품 들어왔어요.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왼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좋아, 이제 같이 해보자. 경계 근무 중 로봇 상태 확인. 이상무, 순찰 계속. 작업 로봇 계속 팔아. 작업 계속. 야, 근무 끝났어. 뭐 좀 보여줄게. 뭔데? 보여줘봐. 이거 내 여친 로봇 사진이야. 와, 진짜 예쁘다. 부럽네. 엎드려 뻗쳐! 네. 잘 보셨습니까? 지금 이런 로봇가 우리들의 일자리를 다 빼앗아 가고 있어요. 이미 현대자동차 미국에 있는 공장에 로봇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어요.
현대자동차 노조원들, 그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제 데모해도 그 떡도 없습니다. 집에는 아이들 우유를 주는 게 로봇가 줍니다. 병원에서는 수술도 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 로봇가 더 잘합니다. 왜? 야, 로봇가 어떻게 수술을 할까? 더 잘합니다. 왜요? 인공지능 컴퓨터가 머리에 입력된 그 컴퓨터가 여기는 위다, 간이다, 간 수치까지 너무너무 정확하게 걔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건드리면은 안 돼. 다 알고 걔들이 수술 다 하고 봉합까지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딸기도 이들이 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되면 사람은 할 게 없어요. 즉 일자리를 다 인간은 빼앗기게 돼요. 거기에 지금 휴전선도 지금 로봇가 다 지키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현역 군인들이 자꾸 줄은 것은 거기에 로봇 병사들을 배치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인간은 바로 뭘까요? 그래서 창세 이전에 이런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택시가 지나가도 운전석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 없이 자율 주행으로 해가지고 차들이 고속도로를 어디고 막 이제 다니는 거예요. 차를 운전하는 것이 인공지능 컴퓨터가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딸기까지 감자 캐는 것도 로봇가 다 하는 세상이 와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 이전에 이런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기간이 이 7년이에요. 그 직전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은혜 받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잠자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확실히 거듭난 성도들은 이 7년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싹 데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환란에 고생할 걸 아시고 데려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되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네, 오늘 말씀은 준비하고 있으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가볍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의 말씀, 그냥 들고 있는 성경책이 그냥 글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속에 비추어 주신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준비된 신앙이 되어서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다 들림을 받게 해주시고 천국에서 주님을 배웠을 때 잘했다, 충성된 자들아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